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찬송가 4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한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한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눈을 감고 겸손히 지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한 주를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만을 향하여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거룩함이 아니라 저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귀를 닫고 아버지 앞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해결하시고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여, 우리 인생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란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더 재물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주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사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바꾸려 하여도 변화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갈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향해, 주님을 향해,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서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루하루가 사는 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구별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몸과 마음 딴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목독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하나님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 예배로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손과 가식으로 섬긴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달라고, 난 가진 거 더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욕심에 탐욕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구원한 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성도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또한 하나님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한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하루속히 그런 코로나와 싸고 이길 신과 능력을 주시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양들을 위하여 먹고 입히시는 우리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을 적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힘이 되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신과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를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빛과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만방 곳곳에 보내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로 하나님 이 교회를 크게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맡겨진 양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한 양도 하나님 낙오자 없이 탈락자가 없이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주님 생명샘 되는 말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앉으시면서 앞뒤 옆 사람들에게 눈으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귀하고 너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가다 보면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여러 난해 구절 중에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25장의 앞부분,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23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그 아내를 슬픔으로 매장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 24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믿음으로 찾는 일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지막을 평안하게 잘 마쳤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6명이나 더 낳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 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무려 6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눈물로 장사 지내고 자기 아들의 아내감을 믿음으로 구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또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았을까? 우리 성경에 지금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성경 원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 나이 137세거든요. 그때에 다시 아내를 맞아들여서 6 아들을 낳았다라는 해석도 되고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내 삼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속의 아내가 있음에도 사라 생전에 이미 또 다른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6 낳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난해한 구절이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 여러 균형 잡힌 설교자들 설교도 들어보고 주석서를 찾아본 결과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맞다라고 무게를 실기가 어려울 만큼.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 성경은 이 여인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을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낳은 6명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것은 한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요. 3절 보시면요,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루두시 사람과 루음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아수르는 강대한 민족이거든요.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수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되고 2절에 나오는 것 중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도 나오죠. 미디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되죠. 그런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다른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9절에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삭이라고 하라.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로마서 9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아들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6명의 아들들, 강대한 민족이 되지만요, 성경은 관심 갖지 않아요. 여기서 언급되고 끝입니다. 나중에 언급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름으로만 사용되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많은 행동과 결정으로부터 생겨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믿음으로 기다려서 낳은 이삭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남는 것은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이걸 분리시키거든요. 5절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을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이삭만 남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왜 이삭만 사랑하시고 그 구두라의 6 아들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만이 이삭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구두라의 6 아들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도 축복해 주셨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성경의 표현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늘 죄의 방향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소돔 땅에 갔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동쪽이라는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번성함을 향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저 번성함을 따라 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삭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25장은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다루어요. 이스마엘이요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25장을 쭉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아들들을 다 제쳐두고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 그를 살피시고 그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으면서 이 땅에 남긴 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인간적으로 세워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남겨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구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으로 행한 일들과
욕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일들이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없이 약속 없이 행한 일들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고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행한 일들, 믿음 안에서 행한 일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를 향한 부활하심.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는가? 왜 하나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어린 양 되어 죽으시는가? 설명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받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만 이삭과 같이 주님 앞에 남게 됩니다. 내 욕심, 내 번성함, 내 번영을 위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적용하는 그 내용들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6 아들들 번성했지만 그 번성함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번성함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없는 번성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 영광스러운 칭호잖아요. 이삭. 그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거든요. 25장의 20절입니다. 이삭이 계속 아브라함의 아들로만 성경에서 기록되다가 처음으로 이삭이 주어가 되어 기록되는 이삭의 인생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20절, 21절에 이삭은 자기 아내가 20절, 21절입니다.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40살은 빠른 나이가 아니죠. 이 당시에 40살의 결혼은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6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설명드렸지만 자기의 바로 위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복 형은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그두라의 6 형제들도 많은 민족을 낳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소식들이 들려왔겠죠. 저 집은 또 아들을 낳대. 저 집에는 또 자녀가 생겼대. 왁자지껄하게 지내는 그 양쪽 집안과는 달리 이삭의 집은 리브가와 이삭 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집을 살게 하셨어요. 약속받은 자인데. 여러분은 자녀를 계획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저와 저희 아내는 결혼 전부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자녀 셋을 낳자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결혼하면 금방 자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저보다 더 늦게 결혼한 친구들, 후배들이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녀를 주시지 않는 그 어려운 마음을 저희는 경험했죠. 저는 5년이었지만 지금 이삭은 20년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삭이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아브라함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은 저를 통해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 이스마엘 집에도 저 그드라의 자녀들 집에도 자녀들이 막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저의 가정은 하나님 복 주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쌍둥이는요, 산부인과에 가면 고위험군 산모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쌍둥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은 산모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리브가가 힘들어 하거든요. 태중에서 막 태동이 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만큼 어려운 출산으로 60의 나이에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됩니다. 다음 주 다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면 좀 성격이 유순하고 둘이 사이가 좋고 그러면 좋겠는데 굉장히 투쟁적이고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아들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평범하고 그냥 무탈하게만 지나면 좋겠는데 평범하지도 않고 무탈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이삭에게 살게 하시면 성경은 복이 있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살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때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삶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고, 때로 평범하지도 무탈하지도 못한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녀라면 그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저 약속 밖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거꾸로 뒤집기도 하시고요, 흔들기도 하시고요,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가운데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 2달 정도 지금 묵상했고요. 내일 신명기가 이제 맞춰집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 기간이 참 은혜가 되고 되게 유익했는데요. 가능한 이 주일 예배의 말씀과 주중의 말씀 연결시켜서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신명기는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약속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화시킨 게 신명기예요. 이 이삭이라는 약속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신명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면 축복의 말씀도 많고요, 경고와 책망의 말씀도 많습니다. 경고와 책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이런 화가 있을 거다, 이러한 무서운 벌이 있을 거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삭처럼 20년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생겨도 쌍둥이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아이를 낳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신명기 32장 45절 47절 말씀을 찾아봄으로써 오늘 이제 설교를 마쳐가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찾아보겠습니다. 32장 45에 47절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성도가 어떤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신명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지난 주중에 묵상했던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 288페이지, 구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이삭으로 약속받은 성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려면 저는 크게 이 본문을 통해 3가지를 봤는데요. 46절에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에 간직해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잘 기억되고 간직되시나요? 저는 많이 그런 고백을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저문 밖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남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간직해두라.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두라의 아들들처럼 끊임없이 동쪽으로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번성하는 방향으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즐겁고 유쾌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뺏어가고 다른 것 채우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좀 더 바꿔보면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어도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 말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주의 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제자는요, 주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인생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자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비교, 염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두렵고 뭔가로 붙들어 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될 때에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심중에 깊이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7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46절에 보시면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먼저는 내 마음에 간직했다면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먼저는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이 나에게 유익해요. 특별히 날마다 나를 보고 있고 나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절대로 말로는 못 가르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는 중고등부 사역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제가 신앙적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으신데 집에 가서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참 알기 어려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아무리 사랑을 가르쳐도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은요, 부모로서 어떻게든 내가 말씀을 살기 몸부림치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자녀들은 알거든요. 내 부모님은 최소한 노력하셨다. 말씀 붙잡게 애쓰셨다. 성경은 육신의 자녀만을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려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빈말로 만들지 마십시오. 구호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지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그래, 예수님 살아있어, 나와 함께 하셔, 교회에서 그냥 내 머리에 동의하고 그리고 삶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빈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는 결코 빈말이 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돼야 돼요. 우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돼요. 정말 내가 화해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한 그 사람, 내 인간적으로는 보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위해 그 관계 회복하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많은 그 현실 속에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약속받은 자녀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과 나머지 아들을 구분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난 것만 남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본인이 교회에 알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광고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결혼식에 가니까 결혼했던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과 또 상대방의 어머니 두 분이 화촉점화를 아름답게 하시고, 신랑이 당당하게 입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막 기쁘게 당차게 들어갔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참 기쁘게 즐겁게 나도 그랬었지 라는 생각으로 보다가 이제 신부 입장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례자께서 다 기립해서 박수로 맞이하자라고 이야기하셔서 모든 하객이 다 일어나서 문이 닫혀 있고 문이 열리면서 이제 신부와 그 신부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신부보다는 저는 그 아버지를 좀 보게 됐는데, 뭔가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책스럽게 눈물이 제가 조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딸은 아직 돌도 안 되고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 머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다들 아들 쌍둥이죠? 라고 물어봐요. 분명히 분홍색 옷을 입히고 여성스럽게 입혀도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아직 어린 딸인데도 그런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 딸이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인생을 걸만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와 함께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그날, 내가 아버지로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사위에게 그 딸을 넘겨줄 때 어떤 마음일까?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실 것만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에 울컥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오늘 앞서 부른 찬양, 그리고 잠시 뒤에 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제 딸은 모르겠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명기나 오늘 같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조건적인 분이시구나, 내가 순종하면 잘해주시고 불순종하면 나를 버리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자기 딸을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그 구드러의 아들처럼 살지 마. 이삭으로 살아. 우리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걸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약속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온 모든 경고와 책망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것은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빈 말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으로 살아내서 많은 믿음의 유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삭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인생 결과물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산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오직 이삭만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녀로 그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많은 결정과 선택과 결과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린 것들만 주님 앞에 남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오늘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들을 뒤쫓아가느라 하나님 약속을 떠나갈까, 하나님을 떠나 저 동쪽으로 향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게 하소서.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자녀를 낳아 그들에게 주의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인생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빈 말로 만들어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생명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 삶 속에서 생명 삼아서 적용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는 인생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주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생명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저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따르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낸 것들만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을 중심으로 또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또 명부를 작성하면서 앞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분간은 주일 공동 식사도 순모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지난주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참 중요하고 좋은 내용도 다루어집니다. 오셔서 말씀에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예배가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신규 직분자 교육 일정이 이번 주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 혹은 저녁 시간,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그 후에 이어지는 직분자 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정관을 참고하시면 저희 교회는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성도로 호칭되고요. 직분자 교육을 참석하시면 집사로 혹은 권사로 그리고 원래 받은 직분으로 그렇게 호칭되게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교육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방 계획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카카오 페이스톡을 통해서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7월달 신청 받습니다. 이제 시편 그리고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책을 바꾸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혹 지난달 여태까지 잘 못했다 하실지라도 새 것이 되었으니까요. 시편 또 로마서 말씀 기쁨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오늘까지 아마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를 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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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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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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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지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어떠한 지식으로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으나 오늘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온전히 쉼과 평안과 생명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히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